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2013년 2월에 캘리포니아 골드 컨트리에 거주하는 중년 부부가 애완견과 함께 뒷산에 산책하던 중에 우연히 나무 밑에 묻혀있던 녹슨 깡통 속에 금화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금화는 1847년과 1894년 사이에 주조된 것으로 총 1427개가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많은 금화입니다. 가장 많은 개수의 동전이 한꺼번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중 1373개는 20달러짜리 동전이었고 그 외에 10달러짜리와 5달러짜리 동전이 각각 50개, 4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표시된 금액만으로 더하면 모두 27,980달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금화의 가치는 최소한 10밀리언, 1000만 불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수익금을 빚을 갚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 나한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뭐 할까라고 한번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11조 아니 12조를 드리고 큰 액수의 감사한금을 드리고 또 현재 빌려서 사용하는 예배장소를 떠나서 주차장이 넉넉히 있는 예배당을 구입을 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또 자선단체를 기부하고 가족과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사형제 가족이 다 함께 여행을 가서 오랜만에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등등등등 생각을 하다가 호황된 꿈을 꾸다가 퍽 하고 꿈이 딱 깨서 현실로 돌아오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웃으면서 아이고 꿈 깨라 송목사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0번째 말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 한번 이 오늘 비유의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귀중한 물품들을, 보화들을 땅에 감추어두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오래된 습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이 자기의 훔친 물건을 땅에 숨겨두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옵니다. 욥기 3장에서는 땅에 숨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도 숨겨진 보화 여러 가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 25장 25절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세기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복잡한 상황 때문에 보물을 땅에 감추어두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땅속에 감춰둔 것들은 그것을 감춘 사람이 전쟁을 나가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땅에 묻혀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 땅속에 감추어진 보물은 찾는 사람이 임자로 인정해 줬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예화를 들으면서 비유를 들으면서 청중들은 예수님이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갑자기 땅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아주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보물을 다시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할 때 아마 모든 청중들은 이거 참 잘했네. 그 사람 현명하네. 지혜롭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 두 가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 값진 진주는 이제 그 쌍둥이 비유라고 하는데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은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 것은 찾다가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면 밭에서 밭을 가다가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 참 행제했네, 참 운이 있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 농부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복을 주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숨겨진 보화를 찾은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환을 돕고 성전 건축을 도왔던 고레스 왕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인데요.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고레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숨겨진 보물을 주겠다, 찾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로 그가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왕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농부를 운이 좋아서 횡재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농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교와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매일 지나가던 길에서 외치는 전도자의 음성이 갑자기 마음에 큰 소리로 울리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바로 구원이 필요한,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은 똑같은 길을 매일 지나갔지만 예수를 발견한 그날과 발견하지 않은 날은 완전히 before Christ, after AD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인생의 뜻밖의 장소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고난을 통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복음이 충격과 경이로움으로 환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던, 세상에 빠져 삶을 살아가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교포들 중에 낯선 이국 땅에서 힘든 생활을 지내면서 외로움 때문에 교회를 찾아 나왔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첫 번째 가르치는 가르침은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자신이 발견한 보물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보화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걸 소유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묻어둔 후에 집으로 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구입하고 결국에는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히브리어 동사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 방식으로 동사를 나열해 놨습니다. 이게 보면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발견, 숨겨두고, 돌아가서, 팔아, 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전형적인 히브리어 동사 나열인데요. 이것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할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밭에 감춘 보화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소유해야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그토록 추구하던 세상의 지위, 명예를 똥과 같이, 배설물, 대변과 같이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는 가치 없이 다 버렸습니다. 바울의 삶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들의 삶과 고백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떵떵거리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은혜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삶을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13절 14절에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보화를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 마틴 루터가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가사를 보면 3절 후반부에 이런 의미 있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진리와 함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고 주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늘이나 온 세상에 내가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 내세 약속과 영생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 삶 전체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쉽습니까? 삶을 내려놓고 오지로 떠나는 선교사가 삶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들이 재주가 없어 이거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한 구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진리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 많은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눈과 귀가 마음이 있지만 육신의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기적을 경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성경의 전문가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이들은 오신 메시아의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기적을 보고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고 그를 함부로 취급하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번번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나는 영안이 열려 있는가? 여러분, 옛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정말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그 집의 선반 위에 광채를 발하고 있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상인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돌멩이 누구 겁니까? 그러자 그 주인은 저거요? 저건 제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상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장난감을 하나 줄 테니 저 돌멩이를 내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주인은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죠. 제 아들도 아주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상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상인에게 몇 번이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난감을 제 아들에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 상인은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게 12만 5천 불의 이 돌을 팝니다. 현재 시가로 한다면 수백만 불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보석도 돌같이 보일 뿐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것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 불교신자, 이슬람, 어떤 철학책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지식은 늘을 수 있지만 그 글자 뒤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신뢰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한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사명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이게 바울의 목양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기도 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됩니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18절에 밝히사, 19절 뒤에 알게 하시기를. 마음 눈이 밝아져야, 영안이 밝아져야 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기업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합니다. 절대 이런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빅튼 멘탈리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 신뢰한 것을 볼 때 세상의 가시적인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다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은 하늘나라에 올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인하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십시오. 최선에 올인하십시오. 차선, 비교해서 다른 것보다 좀 나은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차선이 아닌 최선의 것에 초점을 두고 사십시오.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의식주 모든 것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에게는 배와 그물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 운동에 올인해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였습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정말 처참히 처형되었습니다. 목이 잘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거나 계산을 하고 순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기의 삶을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베벌리 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3년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104세를 사셨습니다. 1909년에 태어나셨으니까 104세를 살았습니다. 이분은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매주 성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MBC의 공개홀에서 1,500명이 모인 방청객 앞에서 흑인 연가인 가라 모세를 불러 이력 유명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다 믿음을 잃어버릴까 고민하며 함께 아들과 기도했습니다.
앞길에 대한 번민과 함께 기도를 해왔던 조지 쉐어는 어머니가 보내준 시를 보면서 부와 명예를 택할 것이니 아니면 예수만을 쫓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피아노를 치면서 이 시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리고 그는 주일 예배에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찬송을 듣고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로 선발된 그와 함께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를 해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보장된 가수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947년 빌리 그리엄 전도대회 찬양 가수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찬양하고 전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노고를 이끌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청중은 그를 알아보고 일어나 환호를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자 그는 100세가 된 조지 베벌리 쉐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칭찬도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섰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00년의 교회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순교의 피를 통해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발견한 최고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헌신한 사람들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화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에 전해주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도전하시고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여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럴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